오늘 시편 23편 한 절만 읽으셨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내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신은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한 집에, 그것도 주인 되시는 분 앞에 자기가 신세를 이렇게 지는 그런 모습을 잠시 묘사해 놓고 있는데요, 받은 사랑과 대우가 너무너무 커서 나그네는 받을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잔이 넘치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손님이 오셨을 때 주인이 이렇게 잔을 따라준다고 해요. 따라줄 때 잔에서 술이 이렇게 넘치도록, 음료수가 넘치도록, 포도주가 넘치도록 따라줄 때에 내가 당신을 이 정도로 환영합니다. 먹는 것이 참 귀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밥상에 반찬 바득 차려주면 대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잔이 넘쳐야 제맛이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도 참 못 먹을 시대에, 먹을 거 귀한 시대에 밥이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밥을 이렇게 위로 막 쌓아가지고 주셨던 적이 있잖아요. 요즘 그렇게 줬다가 욕 먹지만은 하여튼 어려울 때는 밥을 많이 주면 너무나 대접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잔이 넘치도록 받은 은혜가 있다고 고백할까?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받은 은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입니다. 당연히 패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적 앞에서 자신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적장을 끌고 와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뭐 그런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뭐 학교에 뭐 따돌림을 하는 뭐 깡패 같은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막 애를 괴롭혀요. 근데 어느 날 삼촌이 와요. 삼촌이 오는데 꼭 그럴 때 삼촌은 뭐 문신이 있다든지 뭐 등치가 산만하든지 그러죠. 그러면 꼬마들 불러 모아놓고 내 조카 앞에 무릎 꿇어 딱 그러는 거죠. 응? 한 번만 내 조카 괴롭히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둬? 이렇게 센 삼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그럴 때 이 아이는 자기는 한 것이 없지만은 적들이 내 앞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시에 흔하게 보였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패한 장수와 왕들은 또 그 수하의 병사들은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당신에게 완전히 패했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앞에 굴복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머리를 땅에 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대적들을 그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대적들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원수를 향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는 우리의 육신의 약함의 문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의 문제, 또 악하게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악한 마귀의 세력들 대항할 때에 우리는 애당초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로 실력으로 도무지 이런 세력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를 거둬야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칼로 싸운 전쟁 같지만은 다 영적인 전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300명만 남기고 전쟁을 시키시기도 하고 병사 숫자를 세는 다윗이 너무 보기 싫으셨던지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시는 모습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승리의 비결은 악한 원수가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더 다가올수록 우리 힘으로 어떻게 풀 수 없는 내 자신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대적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앞에 막 뛰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멸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다. 그는 지금 다윗은 골리앗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 앞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우리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한 줄로 놨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마귀를, 항상 이 반대편이잖아요. 마귀 쪽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 쪽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 쪽으로 가면 마귀에게 대적하게 되는 거고, 마귀의 편이 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친한 친구가 3명 있을 때 항상 그 한 명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대단히 일어난다 그래요. 여기 2명 붙어 있으면 화장실도 못 가요. 내 욕할까 봐. 그죠? 여기 붙어 있으면 여기 사람이 불안해서 화장실도 못 가. 그 한 사람 누구 편에 붙느냐에 따라서 바로 대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쪽 편에 설 거냐 이쪽,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원수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가까이 오는 사람을 내 편으로 삼고 마귀를 대신 싸워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권세. 어떤 절박한 상황,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저녁에 나와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로 인기 없는 채널이라 안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으면 정말 큰 고통을 당하는 이란 같은 나라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고요. 막 세례 주는 장면들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 얼굴 이렇게 가리고요. 이제 서양의 그 리포터가 이란의 어느 곳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장소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례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백성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박해가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박해 중에 더욱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자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박해 때보다도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품 안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로 하나님께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강력하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절박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위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도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박해가 없는 시대에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세상과 악한 영들과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대적하게 하시고 그들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만 가지고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우리의 어떤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주님 편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손님 대접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감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행복할 수 있었는가?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 조금씩은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손님을 환영할 때 기름을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가십니다. 그런데 이 한 죄 많은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런 관습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었을 텐데, 한 여인이 오셔서 예수님께 행한 행위들을 보면서 성경에 정확하게 그 당시에 손님들이 올 때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더니 자기가 가져온 고온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며 흐느낍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꾸짖죠. 죄인이 감히 어떻게 이렇게 접촉하냐. 여러분, 정말 여자를 사람 수도 안 넣고 특별히 죄 있는 여자를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오늘 뉴스에도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인가요? 거기 한 자매가 고국으로 가야 되는 거 두려워서 미국의 허드슨 강에 몸을 던지고 자살을 했어요. 거기 가면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여성의 인권이 없는, 지금도 그런 세계가 지금 한쪽 편에 중동에 있단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만두어라 하고, 이 여인은 나한테 잘한 거야, 너는 나한테 잘한 게 뭐 있어? 라고 공격을 하셔서 이 정말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많은 여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런 모습, 영적으로 볼 때 그의 앞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니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귀한 손님이 오면요, 당시에 입을 먼저 맞춘다 그래요. 입을 맞추고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요. 이런 모습은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그 거지 모습을 하고 돌아온 탕자를 가장 먼저 아버지가 달려들어가서 하는 행위가 뭡니까? 목을 어금맞기고 입을 맞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환영의 첫 번째 모습은 입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대로 하자 해서 전 교인하고 들어오는 대로 입을 맞췄다 그래요. 그래서 쫓겨나셨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성경대로 하자 그랬다요. 이게 이 당시에 어떤 문화, 관습 이런 거지 사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머리에 이제 기름을 발라주는데 단정하게, 얼마나 이게 먼지가 많고 또 냄새도 나고 그렇겠어요. 지금처럼 매일 저녁에 머리를 감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처럼 냄새 좋은 어떤 샴푸를 쓴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 당시에 또
바람, 모래바람도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가 항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면은 곱게 빗어 넘기면서 또 은은한 향기가 나게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향유를 이 기름을 발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영을 할 때 이 정도 해준다는 것은 최고로 VIP 대접을 해준다는 겁니다. VIP.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발을 닦아준 적이 없다.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내 발을 닦아준 적이 없다. 당시 문화하고 당연한 건데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높은 사람을 발을 닦아주는 거지 낮은 사람을 발 닦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나보다 높고 존귀한 분이 왔을 때 내가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동을 하겠느냐 이거죠. 고마워하고. 놀라운 것은 오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고통과 실패와 실망 속에 살아가고 정말 망가진 인생, 깨어진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많은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꼭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표현을.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을, 이 표현을 나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잘 나가고 잘 되고 힘 있고 돈 있고 빽이 있을 때 그때는 이런 걸 모를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아주셔도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러나 세상 누구도 나를 안아주지 않고 나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뭐 이게 완전히 그냥 투명인가 취급하고 존재감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니 불편한 존재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무릎을 꿇고 우리 발을 닦아주시고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시고 최고의 VIP 대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런 환영을 받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좋으시겠어요? 좀 이상한가요? 자, 두 번째, 기름 부음은요 치료를 의미합니다. 치료.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정확히 나오죠. 이 기름을 발라줍니다.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줘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통증 완화의 작용,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다는 것은 살균 작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료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의 부음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깨어지고 상한, 마음이 상하고 육신과 영혼을 주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기름으로 부어주신다. 영적으로 공고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사람이 육신을 고치는 것보다 이 상한 감정, 상한 영혼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육신 아픈 거, 이게 참 어디에 비었다고 합시다. 부러지고, 그래서 빈 거 살 알무고 또 부러진 거 정형외과 가서 잘 아물게 해서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물리치료 좀 받고 잘 쓸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쓰는데 불편 없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낫는데 사람 마음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다시 또 올라오고 다시 또 올라오고 다시 또 완벽하게 치료된다는 게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5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그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냥 그 마음의 상한 마음 감정들은 그 사람을 완전히 일어날 수 없도록 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영혼에 부어질 때에 그런 상한 마음, 조각조각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상한 육신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성경에 보면 아까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실제로 많은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6장 18절에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으로 이렇게 바르면서 안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주일날은 절대 안 보여줄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보여주는 제가 이 귀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카메라 땡겨지나 모르겠다. 이게 이제 반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반지 꽂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뚜껑이, 여기 십자가 그려 있죠. 뚜껑인데 딱 열면은 이 안에 소음하고, 소음 안에 기름이 이제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기름을 넣었어요.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우리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는 그 샤론의 장미, 실제로는 수선화입니다. 바다 수선화. 그래서 어떤 개역 성경에는 샤론의 바다 수선화 이렇게 실제로 성경에 개역해서 쓴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샤론의 꽃 장미라고, 이게 샤론의 장미,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실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솜을 넣고 제가 샤론의 장미 오일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안 쓰죠. 왜 안 쓰냐면 지금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거 쓰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혹시 이거 찍어서 안수기도 받고 싶으신 분은 이따가 와서 말씀해 주시면 기름값 조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따 구경하실 분 구경하시고,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합니다. 천주교는 도유식이라고 해서 기름을 바르는데 이제 뭐 세례, 견진 뭐 등등 여러 가지 성사를 할 때 쓰고, 또 가장 많이 쓸 때 언제 쓰냐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서 얼굴에다가 하고 눈, 코, 입, 손, 발 뭐 다 찍어요. 다 찍고 기도해 주는 거죠. 이제 거룩하게 이렇게 좀 정화시키는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도 사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좀 안 맞지만, 당시에 어떤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는 기름을 바르며, 그런 뜻은 그들의 그 개념 속에서는 이게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던 부분이, 지금 갑자기 제가 우리 교회는 안수기도 할 때 이걸 제가 끼고 기름을 바르면서 우리 교회는 합니다. 기름 안 바르고 하는 교회는 안 낫는데 우리는 기름을 바르고 하기 때문에 병이 낫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저 선교지라든지 그냥 길가에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개념의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어지는, 기름은 늘 약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제 나름대로 한번, 물론 그렇게 대부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해석 방법은 뭐냐면 약도 쓰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약도 쓰면서. 그게 제가 볼 때 기름을 바르며 이것을 해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지, 실제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만 한다면은 오히려 성경을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위험한 짓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고 싶으면 참기름이나 이제 뭐 엑스트라 버진 오일 같은 거 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기름을 바르든 안 바르든 지금 이 시대에는 오직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래서 기름 부심은 이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기름 붓듯 쏟아지도록 부으셨다. 그래서 이 기름 붓듯 부어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성경에 기름 붓는다는 것은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쓰실 사람, 기름을 부을 때 당시의 개념에 기름은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 교회에서 쓰는 강대상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발라요. 그럼 뭡니까? 이 성구가 성구가 되는 거예요. 이 가구가 성구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은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세 종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말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또 이 한 장소,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성소를 거룩하게, 거룩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이렇게 뿌린 거죠. 그러면 그곳이 거룩한, 그 기름이 닿는 곳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도구는 닿으면 거룩한 성구가 되고, 장소는 거룩한 성소가 되고, 사람은 그러면 성인이 되느냐? 아니죠. 성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쓰신다. 그래서 저는 구별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기름에 부으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 그 주의 종을 세울 때, 우리 장로님 안수 지사님도 이렇게 세울 때,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그 존재감이 없었는지, 사무엘이 오셔서 그 형제들 다 부르라 그랬대. 다윗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다윗이 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갈래요 하고 그냥 대충 울타리 쳐놓고 이렇게 양 못 도망가게 묶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양을 지키겠습니다. 왜? 언제 이리가 올지도 모르고 언제 도둑놈이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양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투철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리가 오고 강도가 오고 곰이 와도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버지 재산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요즘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문의 양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그런 개념보다도 목동으로 구별된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재미있어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양의 우리 속에 있는 다윗을 취하셨어요.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너는 목동이 아니라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동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구별되게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들, 오늘 이렇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교사로, 또 우리 어떤 섬김이든지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든지 교회 내의 어떤 작은 사역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게 하시사 그걸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맡기셨는가?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도 성실하고 또 그 부분에서 잘하시는 것을 보면서 잘할 거야 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교회에서 무거운 짐이야, 너무나 힘든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인정하셔서 이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가 못 감당할 게 없어요. 난 못 감당해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멸시하는 겁니다. 왜?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것이 그 개념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주의 부르신 사역을 할 때 종류가 수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구별됨에 초청받는 거예요. 구별된 자리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마지막에 우리 찬양팀이 부르실 때 그 사람이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털이 막 바짝바짝 쓰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제가 예배 한 1시간 전쯤에 이 찬양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전도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할까? 오늘 찬양할 때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다 너무 늦은 거야. 1시간 전에는 이 약보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지, 뭐 비슷한 찬양이 있겠지 했는데 맨 마지막 창에 인창을 딱 하는 거야. 야, 내가 얼마나 머리카락이 쓰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은 바로 이 찬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계속 들었거든요. 혼자 방 안에서 찬양에 이제 제 컴퓨터로 틀어놓고 계속 듣고, 그 소리 듣고 그런 건 아니죠. 그때 교회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놀랐어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감동을 한번 느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